7조 바수밀존자 할 차례죠. 그는 북천축국 사람으로서 성은 파라타이다. 파라타이. 이게 김씨예요, 김씨. 파라타이, 김씨. 그게 이제 부처님이 나온 성씨 중에서 가장 많은 부처님이 나온 이제 성씨예요. 파라타이죠.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손에는 술병을 든 채 이리저리 마을을 다니면서 중얼거리거나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깨끗한 옷을 입었다는 게 백의를 입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파라타이족들이 이제 지금 우리 조상들이 입었던 하얀 옷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입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미차가 존자를 만나서 열애께서 선언한 예언을 듣고는 스스로 전생의 인연을 살펴서 술병을 버리고 출가하였다. 이렇게 이제 어떤 인연을 만나서 자기 과거생을 보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이것도 이제 연각인데 이 생명과 생명이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고 그 생명과 생명이 만나면 이제 서로 안에 내재된 그 유전자를 촉발시키는 버튼이 작용을 해요. 그때 그 버튼의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체백과 혼성이야. 그래서 이제 상대 혼의 입자가 나에게 들어오면 내 유전자와 결합해서 유전자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스위치를 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체백이 공유가 되면서 그 체백의 이제 활동이 또 그 유전자 안에 잠재되어 있던 정보를 갖다가 이제 오픈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이 연각이 이루어질 때는 스스로가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어떤 전생들이 보이기도 하고 또 이제 생각나지 않았던 깨달음이 저절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연각의 인연을 좀 더 광범위하게 맞이하려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거부적이고 부정적으로 새로운 인연을 접하는 사람들은 그 문이 안 열려요. 근데 모든 만남과 그런 인연을 갖다가 즐겁고 기쁘게 기꺼워하는 사람들은
그런 연각에 이제 인연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선신이 보호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선신의 가호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가호가 그와 같은 그런 깨달음과 지혜를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신이 가호를 하게 되면 내 유전자 속에 내재됐던 오픈되지 않았던 정보들이 오픈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지혜가 생기고 이번 생이 아니라 지난 생에 체득했던 깨달음과 지식들이 같이 깨어나서 그것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면모를 갖추게 하죠. 그래서 항상 그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특히 새로운 어떤 인연을 만났을 때 그거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서로의 인연을 이렇게 기쁘게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연각의 그 기회를 갖다가 넓혀주는 그런 행위다. 이 양반도 매일 술 먹고 그렇게 그냥 흥청망청 중얼중얼 뭐 노래나 부르고 이렇게 다녔어도 그 옷이 항상 깨끗하고 단정했다는 걸 보면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흥얼흥얼 뭐 이렇게 술 취한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어떤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부정의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 대목에서 보면은 그 미차가 존자를 만났을 때 서로 만남을 통해서 이미 내가 전생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서원을 세웠고 그래서 지금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출가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그 폭넓은 연각을 갖다가 이제 이룬 거예요. 그 파라타이족이 갖고 있는 그 부처님의 유전자, 그것이 이제 촉발됐을 수도 있어요. 법을 받은 뒤에 교화를 행하면서 가마라국에 이르러 불사를 널리 일으켰는데 법좌 앞에 있던 한 슬기로운 사람이 스스로 칭하기를 나의 이름은 불타난제인데 이제 스님과 이치를 논하고자 합니다라고 했다. 바수밀이 대답했다. 그대가 논의할 수 있다면 곧 이치가 아니고 이치라면 곧 논하지 못한다. 이 이치라는 말은 그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리라는 말인데 이 리라는 것은 이제 본성의 이를 말해요. 근데 그
리자를 이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거든요. 이제 이 말은 결국엔 내가 나 불타난다는데 이제 스님과 본성의 일을 논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바수밀이 그대가 논할 수 있다면 그건 본성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치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이해의 한계가 있는 거죠. 본성이라면 곧 논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만일 본성을 헤아려서 논한다면 결국 본성을 논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죠. 불탄한제는 스승의 뜻이 더 수승함을 알고 충심으로 흠복하여 말했다. 저는 도를 구하여 감노의 맛에 젖고 싶습니다. 존자는 마침내 그의 머리를 깎아주고 구족계를 준 뒤에 다시 말했다. 열애의 정법 안장을 내가 지금 그대에게 부촉하나니 그대는 마땅히 잘 수호해서 지녀야 한다. 그리고는 괴송을 설했다. 마음은 허공계와 같아서 허공과 동등한 법을 보인다네. 허공을 증득하고 나면 옳은 법도 없고 그른 법도 없네. 여기서 이렇게 마음을 허공계와 똑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마음을 놓고서 의식, 감정, 의지의 일은 허공계를 놓고서는 사물의 일과 같고 천지 만물의 그 일과 같고 그리고 정멸상의 일은 허공에 텅 비워진 형상과 같아서 정멸상이 곧 허공과 동등한 그런 법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마음은 허공계와 똑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식, 감정, 의지의 마음이 아니고 이 정멸상의 마음을 말한다. 곧 정멸상은 허공계와 똑같아서 허공과 동등한 법을 보인다네. 허공을 증득하고 나면 옳은 법도 없고 그른 법도 없네. 그러니까 정멸상을 증득하고 나면 옳은 법도 없고 그른 법도 없네. 이런 뜻이에요. 원문은 마음은 허공계와 똑같아서 허공과 동등한 법을 보인다네. 허공을 증득하고 나면 옳은 법도 없고 그른 법도 없네. 이제 이렇게 원문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심동 허공계, 시등 허공법 이렇게 했는데 이때의 심은 정멸상의 심이다. 정멸심이죠. 존자가 바로 자심삼매에 들어가자 그때 범왕 제석과 여러 하늘들이 함께 와서 절을 하고는 괴송을 읊었다. 현겁의 거룩한 조사들 가운데 일곱째 어른에 해당하시는 존자여, 저희들을 가엾이 여기시어 부디 부처의 경지를 말씀해 주소서.
존자가 삼매에서 일어나 대중에게 설법을 하였다. 내가 얻은 법은 유가 아닌 까닭에 만일 부처의 경지를 안다면 그것은 유와 무를 여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말씀을 말하고 다시 삼매에 들어가서 열반의 모습을 보였다. 불탄한 재는 즉시 그 자리에다가 칠보의 탑을 세우고 진신을 봉안하니 정한 19년 신민년이었다. 이렇게 열반에 들 때 대범천왕하고 제석천왕이 내려와서 법문을 청하는 경우도 참 드문 일이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에게 보였던 그런 애우를 지금 이제 이 내가 얻은 법은 유가 아닌 까닭에 만일 부처의 경지를 안다면 그것은 유와 무를 여의었기 때문일 것이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유를 총섭하고 무를 총섭한 그런 존재죠. 그래서 유를 총섭해서 불공열애장으로 삼으시고 무를 총섭해서 공열애장으로 삼으신 다음에 그 공열애장과 불공열애장으로 불이문을 성취한 존재가 곧 부처다. 그래서 그런 부처의 경지를 안다는 것은 유와 무를 여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처의 경지를 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를 불공열애장으로 바꿔가기 위해서는 무의 법이 필요하고 무를 공열애장으로 바꿔가기 위해서는 또한 유의 법이 필요하다. 그것도 같은 얘기예요. 아주 파라타이족의 아주 훌륭한 존자가 이렇게 7조로 나셨고 그분이 곧 바수밀 존자였다. 그 다음에 8조 불탄한제. 그는 가마라국 사람으로서 성은 구담이다. 정수리에 육계가 있고 말솜씨가 뛰어나 막힘이 없었다. 처음에 바수밀 존자를 만나서 출가하여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윽고 무리를 거느리고 교화를 행하다가 제가국의 성에 있는 비사리의 집에 이르렀을 때 집 위에 흰 광명이 위로 솟는 것이 보였다. 그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이 집에는 반드시 성인이 있을 것이다. 입으로 말은 못하나 참으로 대성의 그릇이요
사방의 거리를 다니지는 못해도 부정한 것에 더러워짐은 분별할 것이다. 말을 마치자마자 장자가 나와 인사를 드리며 물었다. 무엇을 필요로 하십니까? 존자가 대답했다. 나는 시자를 구합니다. 장자가 말했다. 나에게 복탐일다라고 하는 외아들이 있는데 나이가 이미 50살이지만 입으로 말한 적이 없고 두 발로 걸은 적이 없습니다. 존자가 말했다. 그대가 말한 대로라면 참으로 그가 나의 제자요. 존자가 그를 보자 그는 벌떡 일어나 절을 하면서 괴송을 말했다. 부모도 나와 친한 이가 아니니 누가 가장 친한 이인가? 모든 부처님도 나의 도가 아니니 누가 가장 거룩한 도인가? 존자가 괴송으로 대답했다. 그대의 말이 마음과 친하면 부모도 견줄 수가 없으며 그대의 행위 도와 합하면 모든 부처님의 마음도 바로 그러하다. 밖으로 형상 있는 부처를 구하면 그대와는 비슷하지도 않으니 그대의 근본 마음을 알고 싶다면 합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아야 하네. 복담일타가 존자의 묘한 개송을 듣고 문득 7걸음을 걸었다. 존자가 말했다. 이 사람은 옛적에 부처님을 만난 적이 있었소. 그때 자비의 서원이 광대하였건만 부모의 애정을 저버리기 어려웠기 때문에 말도 하지 않고 걷지도 않았던 것이요. 마침내 장자는 아들을 놓아주어서 출가케 하였고 존자도 이어서 구족궤를 주고는 다시 말했다. 내가 이제 열애의 정법안장을 그대에게 부축하나니 끊이지 않고 이어가도록 하라. 그리고는 개송을 말했다. 허공은 안팎이 없나니 마음의 법도 그러하네. 만일 허공을 요달하기만 하면 이것이 진여의 이치를 요달한 것이네. 복탐일다가 스승의 부축을 받고 나서 괴송으로 찬탄하였다. 나의 스승은 선맥의 조사 중에서 8째 지위를 차지하시고 법으로 한량없는 무리를 교화해서 모두 다 아라한을 얻게 하셨네. 이때 불탄한제 존자가 신통변화를 나타내었다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고요하게 열반해더니 대중이 보탑을 세워 그 전신을 봉안하니 전신을 봉안하니 이때가 경왕 12년 병인년이었다. 아주 불탄한제 복탐일다의 이 행도 참 대단하죠. 50년 동안 태어나서 50년 동안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었고. 부모도 나와 친한 이가 아니니 누가 가장 친한 이인가. 모든 부처님도 나의 도가 아니니 누가 가장 거룩한 도인가. 그대의 말이 마음과 친하면 부모도 견줄 수가 없으며 그대의 행위 도와 합하면 모든 부처님의 마음도 바로 그러하다. 아주 평범한 대답인데 아주 이 부모도 나와 친한 이가 아니니 누가 가장 친한 이인가라는 이 질문, 모든 부처님도 나의 도가 아니니 누가 가장 거룩한 도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그대의 행위 도와 합하면 모든 부처님의 마음도 바로 그러하다. 밖으로 형상 있는 부처를 구하면 그대와는 비슷하지도 않으니 그대의 근본 마음을 알고 싶다면 합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아야 하네. 본성을 알고 싶다면 합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아야 한다. 그럼 합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뭘 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까요? 응? 뭐를 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까? 의식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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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와 합하지 말아? 네. 그리고 여의지도 말아야 해라. 여의지도 말아라 하는 거는. 의식감정, 의지도 의지가.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합하지도 않고라는 이것은 무념과 무심이 하나로 합쳐져서 정멸상이 가리워지는 것을 이제 경책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의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무념, 무심, 정멸상을 명확하게 봐서 그 세 자리를 여의지 않도록 해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무념, 무심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거든. 무념, 무심이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능연이 안 되잖아, 그치? 능연이 안 되면 정멸상이 드러나질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너의 본 마음을 알고자 하면 결국에는 무념처를 세우고 무심처를 세워서 그것이 서로 합쳐지지 않도록 해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멸상을 인식했을 때 그게 본 마음을 인식한 건데 그것을 여의지 않도록 해라. 그 상태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허공은 안팎이 없나니 마음의 법도 그러하네. 만일 허공을 요달하기만 하면 이것이 진여의 이치를 요달한 것이네. 허공을 요달한다. 허공은 안팎이 없다. 허공은 광대무변하다. 그런데 그 광대무변한 허공이 한 티끌을 여의지 않는다. 허공은 그 안에 큰 산도 품고 있고 큰 별도 품고 있고, 응? 그리고 아주 작은 티끌도 품고 있죠. 그래서 그 광대무변한 허공이 아무리 작은 티끌도 여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자리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은 다 티끌의 일이야. 티끌이야. 그리고 본성을 이루는 이 세 가지 요소는 그것이 곧 허공과 같지. 안팎이 없는 허공과 한 티끌도 여의지 않는 허공. 그 두 가지 허공의 그 면모를 알아야 된다. 부처가 불이문을 이루는 것은 그 한 티끌도 여의지 않는 그 마음으로서 불이문을 이룬다. 중생이 해탈을 성취하고 열반으로 가는 것은 안팎이 없는 그 허공상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게 허공을 요달한다라는 것이 그 두 가지 허공의 일을 더불어서 갖추는 것이에요. 안팎이 없는 허공의 법, 그리고 한 티끌도 여의지 않는 허공의 법. 그 두 가지를 행할 줄 알면 허공을 요달했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진여의 이치를 요달한 것이다.
다음에는 구조, 복탐일다. 그는 제가국 사람으로서 성은 비살이다. 불탄환제의 부축을 받은 뒤에 중인도에 가서 교화를 행했는데 당시 향계라는 장자가 외아들의 손을 잡고 와서 존자에게 예배하고 말하였다. 이 아이가 뱃속에 60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난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찍이 한 선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아이를 보고서 범상치 않으니 반드시 법기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존자를 만났으니 출가를 시키겠습니다. 그리하여 존자가 곧 머리를 깎아주고 또 괴를 주었는데 갈마할 때 상서로운 광명이 법좌를 비추었고 그 감흥으로 살이 30개가 현전하였다. 이때부터 피로를 잊고 부지런히 정진하였는데 오래지 않아서 스승이 말했다. 열애의 위대한 정법 안장을 이제 그대에게 부축하나니 그대는 그것을 잘 혼념하여라. 그리고는 개송을 말했다. 진리는 본래 이름이 없으나 이름으로 인해서 진리가 드러나네. 진실의 법을 받게 되면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네. 존자가 법을 부축하고 나서 즉시 멸진산매에 들어가 반열반하니 대중이 향유와 전단으로 진체를 화장하고 사리를 모아서 나란타사에 탑을 세웠다. 이때는 경왕 35년 갑인년이었다. 60년 동안이나 뱃속에 있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죽을 때가 가장 고통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더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중도에서 생을 포기했던 사람들은 다음번에 그 엄마 뱃속에서 견디질 못한다. 얼마나 제일 힘드니까. 살아 생전에 무슨 뭐 고난과 역경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아주 그야말로 참 요만큼의 고통이고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을 때가 아주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견디질 못하고 다시 낙태가 되는 거야. 한번 자살을 했던 사람들은 그 500번의 일을 겪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근기가 생긴다.
근데 60년 동안 엄마 뱃속에 있었다면은 엄마도 괴로웠겠지, 그죠? 근데 야, 참 아주 뭐 수억 급 동안 받을 고통을 뭐 다 받은 거지. 예. 근데 스님, 우리 얼마 전에도 비구니 스님께서 이제 고관절 다쳐가지고 금식하셔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거는 다르죠. 그렇지. 그거는 뭐 본인이 또 그런 어떤 이 수행의 관점에서 그렇게 이제 선택을 했던 거라, 그거하고 뭐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게 어떤 내가 새 몸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번 생을 갖다가 정리하는 거는 아주 그건 성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제 거부적이고 부정적이고 세상에 대한 원망과 증오, 이것이 점철이 돼서 생을 포기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런 과보를 받는 거예요. 참, 이 조사님들은 다 뭔가 좀 특이해. 보면.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이거 없는 얘기가 쓰여지진 않은 거예요. 이건 다 있는 얘기를 쓴 거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50년 동안은 앉아있다는 거, 말 않고 앉아있는 것도 희귀한 일이고 60년 만에 태어나는 것도 희귀한 일이고. 그때 쓴 사람이 과장을 할 수 있진 않나요? 아니야. 이거는 과장할 수 없어. 아까 지나간 건데 파라타 있잖아요. 예. 거기 말씀하실 때 백의 흰 옷을 입는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니까야경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어떤 외도든 간에 어떤 이교도라도 와서 질문을 하면 자세히 설명을 자비롭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올 때 이제 시자가 누구누구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하잖아요. 그럴 때 그 뉘앙스가 지금 이제 뒷부분은 생각이 안 나는데 흰 옷을 입은 그 민족이 왔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느낌이 경계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흰 옷 입는 민족이라고 그러면서 경계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 석가족도 본래는 파라타이에서 갈려 나온 족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조상 때에서 이제 파라타이에서 갈라져 나와서 이제 석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지금 우리 관계로 얘기하면 경주 김씨하고 김해 김씨 관계예요. 그러니까 자기 혈족인 거죠. 파라타이라는 거는.